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고, 이제 내일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끝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가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체포되신 이후에 비아돌로로사를 거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정말 우리 인생에서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또 좌절과 절망의 십자가를 희망의 십자가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깨달아가고 또 변화되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수용하기 위한 기도였죠. 아들로서 그는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가장 비참한 처형의 제물로 자신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능력과 표적을 다 내려놓고 얼마든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기 위해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내가 죽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겟세마네 기도는 오늘 개인의 안일과 유혹에 빠져 사는 나의 삶을 다시 일깨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나누면서 이제 남은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겟세마네로 옮겨서 예수님처럼 기도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특별히 장소를 구별하신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어디서든 기도하셨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곳은 사실 기도의 저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여기 와서 기도하는 그런 곳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감람원에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감람원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항상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끔 모이는 곳이라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도 제자라면 우리는 거기 가면 언제든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감람산이라고 해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감람산이 꽤 크거든요. 그 속에서 겟세마네는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항상 모이는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장소가 구별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특별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주님을 대면하기 위한 기도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저는 시간을 정해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무슨 문제가 있어야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 없어도 습관을 따라 그냥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 시간이 되면 항상 나는 퇴근하는 시간에 교회 잠깐 들러 기도하고 간다. 나는 출근하기 전에 교회 잠깐 들러 기도하고 출근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면 또 적어도 새벽 기도 같은 경우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어서 나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면 교회는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서 평소에도 습관처럼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큰 고민이 있을 때 습관처럼 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고난주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되어서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따로 또 같이 드린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지요. 그리고 이들에게 적당한 자리에 앉아 그곳에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오늘 40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제자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떨어져서 혼자서 기도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철저한 중보 기도였으나 또한 한편으로는 철저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1대1의 기도이기도 했다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전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또 그 고민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졸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설픈 기도, 그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라 하더라도 중보 기도의 힘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죠. 내 마음이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그렇게 부탁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내게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성도들을 만나 중보하며 기도해달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번에 송 장로님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을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장로님의 기도 부탁을 받고 단톡방에 함께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올렸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오전에 장로님을 병원에 신방하고 왔습니다만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가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의 힘을 아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장로님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또 그 어려움, 그 절망과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연약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장로님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고민을 덜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무슨 문제가 있든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힘이 모일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기도는요, 철저히 혼자서 드린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중보자들의 도움은 아무래도 간접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깊은 고난과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은요, 교회에 기도 부탁하는 건 또 잘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잘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교회에 기도는 부탁하는데 정작 본인이 또 기도는 또 잘 안 해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 부탁은 해놓고 본인은 또 기도하러 안 나오는 거죠. 이건 여러분 기도의 주체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기도의 주체가 되고 중보기도는 그를 도울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단독자일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혼자 기도하는 1대1의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수용하기 위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히 그 순간은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따로 또 같이 라고 하는 기도의 전술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천사가 와서 돕는 기도였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중보기도의 동력에 힘입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천사는 어떻게 도왔을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고민하는 이 기도는 제자들이 깊이 잠들 만큼의 긴 기도 시간을 필요했고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로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아뢰었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는 아주 깊은 영적 기도였고 시간상으로도 아주 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로는 그렇게 깊은 기도, 긴 기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천사들이 도우면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원대로 할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갈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영적 싸움의 자리입니다. 엄청난 시험이 있고 엄청난 유혹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그런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즉, 기도는 유혹과의 영적 싸움의 자리라는 것이죠.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 기도하면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도록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반면에 기도에 잠이 들면 천사가 도울 수가 없어요. 결국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도록 천사가 돕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결심을 도와줍니다. 반면에 기도에 잠이 들면 나의 뜻에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요. 결국 아버지의 뜻을 떠나 내 뜻대로 살면서 영적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천사의 도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을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주셔서 정말 깊은 기도, 긴 기도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러분, 이보다 더 간절한 표현을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갈등과 쟁투가 커질수록 기도의 간절함은 더해갔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죽음에 자신을 바치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붉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도는 더 간절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길어질수록 고민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이 클수록, 한이 많을수록, 포기와 내어버림이 클수록 기도는 땀이 되고 눈물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 순환 이전에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는 땀방울과 핏방울이 있을 줄이야.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주님 자신의 눈물이 이렇게 클 줄이야. 이는 주님의 고통이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간절함이 더할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 큰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겟세마네의 기도는 핏방울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간절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까지도 위하는 사랑,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까지도 위하는 사랑, 옷을 나누어 가지는 저 로마 군병들과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는 성난 민중들까지도 품는 사랑, 그 사랑이 너무도 큰 것이기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이마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 기도하셨기에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면 그 올리브를 짜낸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짜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쭉 하고 짜내기 위해서 올리브는 그만큼 으깨어지고 짓밟혀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위해 그렇게 스스로가 으깨어지고 부서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핏방울이 보혈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위해, 사람을 위해 마음이 부서지고 기름을 짜내듯 간절함으로 숨막히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머리로나 혹은 설교로 다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남은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습관을 따라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혹은 일이 없더라도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에 힘입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사단마귀의 미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은 기도로, 더 긴 기도로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에서 이깁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긴 기도였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위한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습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중보자들의 기도와 천사의 도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뜨거운 사랑과 열망으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